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인데요. 김삼동 무사님의 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무너진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탐구하는 글이죠. 네, 이 글을 읽으면서 뭐랄까 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상황 있잖아요. 성전은 다시 지었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었던 그 모습이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교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 그 핵심 원리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앞부분에서 그 1997년 외환 위기,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부르는 그 시절에요. 한국이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또 체질 개선을 통해서 재건의 길을 걸었던 걸 비유로 들잖아요. 네네. 영적 재건도 그렇다는 거죠. 외형적인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있었지만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이 글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에 주목합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요. 에스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거든요. 네. 여기서 학자는 원어로 보면 서기관인데, 당시 서기관은 그냥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해석, 교육, 행정까지 다 했던 엘리트 지식인이자 전문가였죠. 맞습니다. 상당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네, 배경도 좋고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쵸. 스펙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글이 파고드는 지점이 참 흥미로워요. 성경은 에스라의 그런 인간적인 능력, 배경,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에스라 7장 6절 하반절하고 또 9절 하반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또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네네. 이게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의 귀환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루어진 꽤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였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에스라 개인의 외교력이나 정치력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 모든 과정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글이 우리 시대를 좀 날카롭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힘,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돈, 학력, 인맥, 이런 소위 스펙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우리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걸 계속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힘이나 세상 조건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요? 이 글이 그걸 정면으로 묻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뜨끔한데요. 성공하면 내 덕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기 쉬운데 또 우리 모습이니까요. 네, 그렇죠. 글은 이런 개인적인 성찰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똑같이 질문해요. 교회의 영향력을 건물 크기나 교인 수, 헌금 액수 같은 걸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진짜 부흥이나 영적 돌파는 그런 보이는 자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총리 이야기가 참 적절한 예시로 나오더라고요. 독일 공습으로 런던이 막 폐허가 되고 패배가 눈앞에 보이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처칠이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무기로 싸우지만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전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바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면서 한 나라의 운명조차도 그분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원리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 개인의 미래 설계,
또 가정의 평안이나 형통, 교회의 건강한 성장, 더 나아가서는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문제까지도요. 네.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궁극적으로 달려있다. 이걸 인정하고 그 손을 겸손하게 의지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촉구입니다. 외교 전략이나 경제 지표 분석,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어떤 근본적인 시각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그 의지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거나 수동적인 태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럼 그 신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글이 두 번째 핵심 원리로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결단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그 내용이 딱 나오죠. 네, 맞아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한 세트로 딱 묶여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세 가지가 세트로요? 네,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각 단계의 의미를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특히 연구한다는 게 그냥 지식 쌓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연구한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정보를 막 얻는 차원이 아니에요. 마치 광부가 광맥을 캐듯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씨름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아주 치열한 탐구를 의미해요. 아, 치열한 탐구요. 네, 지식 쌓기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을 막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경험. 그걸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연구된 말씀은 자연스럽게 준행, 히브리어 아사로 이어져요. 즉,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죠.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딱 규정하는 실제 삶의 원칙, 습관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점도 참 중요해 보이네요.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책임까지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정확합니다. 가르친다, 히브리어 라마드는 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살아낸 말씀을 공동체, 특히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서 그들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돕는 거, 제자 삼는 사역을 의미해요. 아, 제자 삼는 사역. 네, 개인의 영적 성장이 공동체의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책임감의 표현인 거죠.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 세 가지 결단은 더 중요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주변 이방 문화 영향 때문에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웠고요. 율법을 잊어버려서 윤리적으로도 해이해진 상태였거든요. 네, 그랬겠죠. 성전을 다시 지었어도 그 안을 채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에스라의 사명은 단순히 성경 교사가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시 세우는 영적 리모델링 전문가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글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혹시 당신은 성경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삶과 분리된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정보 정도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주일 설교는 듣지만 한 주간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회개가 필요한 지점이죠. 교회 공동체에도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설교, 제자훈련,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네, 그렇죠. 혹시 연구는 있는데 준행이 약하고 준행은 있는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르침이 부실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보여준 이 연구, 준행, 가르침이라는 삼중 결단이 오늘날 우리 개인과 교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글은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돌아갈 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톱니바퀴처럼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군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이야기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 준비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씨름하다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엄청난 영적 해방과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 개인의 깊은 말씀 연구가 준행으로 이어져서 담대한 개혁의 길을 걷게 했고 또 그의 가르침은 인쇄술 덕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냈고요. 정말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결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당신에게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준행하려고 애쓰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가르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의 인생도 루터처럼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네. 교회 역시 그냥 마냥 푸는 그램을 돌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삼중 결단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그런 실질적인 말씀 교육과 양육 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위기 옆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복잡하게 얽힌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때 정책 논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말씀에 바로 설 때 진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고한 결단, 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삼동 목사님의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 바로 은혜로 이어지는 언약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에스라 7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에스라 7장 후반부 구조가 좀 독특하다는 지적이 흥미로웠어요. 12절부터 26절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에스라의 귀환이랑 성전 재건 지원을 명령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호의가 담긴 문서죠. 이 조서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놀라운 정치적 성공 스토리를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딱 기록하고 넘기지 않아요. 갑자기 27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아, 신앙적 해석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해석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이죠? 에스라는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게 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 정책이나 아니면 자기의 뛰어난 설득력 혹은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네. 여기서 은혜, grace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선물을 의미하잖아요. 에스라는 자기 성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찬양으로 연결시킨 거죠. 아,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겸손한 태도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는 강조하는 건가요? 글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걸 너무나 쉽게 자기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성공의 열배에 취해서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스라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당신 삶 속에서 다면하게 누리고 있는 건강, 가족, 직장, 재능, 심지어는 작은 성취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걸 잊고 그냥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생각해보니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세상 기준의 성공이나 외적인 힘, 프로그램의 다양함 이런 걸 자랑하기보다는 다시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네.
교회의 본질은 인간적인 성취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 예화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군요. 그의 운동이 그냥 정치 전략이나 사회운동 차원을 넘어서 미국 사회에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요. 네네. 그가 워싱턴 행진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외쳤던 것처럼 내 눈은 주님의 영광의 도래를 보았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더라고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과 감사가 없었다면 그 험난한 투쟁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개인의 작은 성공이나 실패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경제 회복 문제나 복잡한 외교, 안보 이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이나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너무 쉽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교만 대신 겸손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김삼동 목사님의 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의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적인 세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첫째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말씀을 그냥 아는 걸 넘어서 깊이 연구하고 삶으로 준행하며 다음 세대에 가르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이 결국 나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겸손함이었고요. 맞습니다. 이 한 사람 에스라의 신뢰와 결단 그리고 겸손한 고백이 결국 무너져가던 민족 전체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으로 마치 에스라가 우리 앞에 서서 묻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당신은 에스라처럼 말씀과 은혜 위에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당신 삶의 주도권이 당신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있음을 진심으로 신뢰하시겠습니까?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그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다시 붙드시겠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인간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을 살립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 증인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한 당신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결단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속한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